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광야는 사람이 살아가기가 힘든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평탄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바다를 건너면은 사막이 기다리고 있고, 또 사막을 지나면은 높은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또 높은 산을 넘어가면은 강이 기다리고 있고, 이제는 고생이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이제 좀 편히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다른 적들이 나를 공격해오고,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광야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광야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한평생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60년, 또 어떤 분은 70년, 또 어떤 분은 80년,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하는데, 그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광야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광야 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지만 아직도 애굽의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만나만 먹었을 때, 여러분 먹을 것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만나를 너무 많이 먹다가 보니까 질려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잖아요. 뭐라고 불평합니까? 우리가 고기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민수기 11장에 보면은요,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고기를 먹었었는데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값없이 생선을 먹었고 참외와 수박, 그러니까 과일들을 애굽에 있을 때는 먹었었는데, 부추를 먹고 마늘을 우리가 먹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애굽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내신 누구를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그들이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 국물이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과일도 먹었고 마늘도 부추도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 고기 먹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런 상태로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들어가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것을 버리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것은 애굽에서 들었던 물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훈련, 즉 떡으로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먹는 것, 높아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를 많이 가지고 그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였고, 바벨탑을 높이 쌓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한번 보세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를 자꾸 생각해요? 애굽 세상을 자꾸 우리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 때, 세상에서 살 때, 그래서 자꾸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뭘 자랑합니까? 소유나 환경을 자랑하잖아요. 지위의 높음을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어디가 생각나요? 세상이 생각.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또 어디를 생각해요? 세상을 생각하잖아요. 지위의 높음을 세상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소유의 많음을 자랑합니다. 좋은 환경을 그들은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는 자들은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는 가나안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천국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고방식과 이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천국에서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을 천국의 사고방식과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광야의 훈련으로 시험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의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이게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자, 우리 여기 오늘 이 자리에도 제가 보니까 훈련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줄이게도 하시고 어떻게도 낮추기도 하시고 바닥까지 다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광야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인생의 광야가 주는 교훈이 뭐냐? 그것은요,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어떻게 하시며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험은요 먹는 것과 높아지는 것에만 힘을 쓰고 매달리는 썩어질 우리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고 영원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내게 주신 작은 힘,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어긋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그때로 사는 것,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떡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멘들 크게 안 하시네. 세상에 떡은 좀 적어도 괜찮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예? 좀 세상의 것 좀 못 누리면 어떻습니까? 육신의 떡 조금 우리 적게 먹으면 어때요? 그냥 여기 굶어 죽는 분은 없잖아요. 아멘. 다 먹고 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떡이 적음을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적인 떡이 없음을 한탄해야 돼요. 예? 인생의 광야가 주는 교훈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만 가지고 살 줄 알아요. 세상의 그 떡,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만나 그냥 육신이 먹고 그 만나 먹고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아직도 세상 사람인 거예요. 아직도 애굽에서 출애굽하지를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우리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떡만, 육신의 떡만 먹으면 잘 살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 육신의 떡만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영적인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만 먹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거예요. 결국 성경에 보니까 이 떡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우리는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득,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떡,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고 있다. 왜?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살잖아요. 여러분,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 그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저 천국에까지 우리가 똑바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나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가 떡으로만 보이고 떡이 전부이면요,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떡이 만나가 떡으로만 보여. 육신의 떡으로만. 이거 먹어야 살잖아요. 떡 먹어야죠. 그 육신이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우리는 육신의 떡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떡을 주시는 분이 요구하는 삶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들은 이 말씀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떡을 주신 분을 모르고 그 떡을 주시는 분이 요구하는 삶을 모른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일 뿐인 것입니다. 보세요, 떡만 보고 살지 맙시다. 아멘. 떡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떡만 바라보고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떡이 많으면 웃고 떡이 적으면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기 주시면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먹을 고기가 없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바로 떡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떡만 바라보지 말고 떡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우리는 자꾸 떡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도 그것만 바라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되면 울고 안 되면 주저앉고. 그러나 떡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넘치도록 채워 주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떡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요, 떡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첫 번째 어떻게 하고?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몸부림 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떡을 우리가 주실 때 그 떡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비결인 거예요. 우리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떡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 요구하신 거 두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많이 얼마만큼요?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지.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행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막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막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내가 높아지려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는 거라는. 여러분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돈 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아멘들 안 하시네요. 자꾸 돈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다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여기 빌딩 몇 채 가지고 있어야 돼. 큰 사업장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돈 벌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도 행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데 힘을 쓰지 않아,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 섬기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어떤 분은 쓰리잡도 하고, 어떤 분은 막 아침 별 보고 나갔다가 저녁에 별 보고 들어오고. 그래도 우리의 삶이, 여러분, 풍성한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막 노력한 만큼, 손이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해보니까 목회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안 돼. 결국에는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상 것 이거 해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막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은 외면하고 여기만 바라보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여기서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유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해 봅시다. 그럼 세상에서 노력한 것 절반만 해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 듣고 가서도 그냥 세상에서만 막 여러분, 아무리 허우적대도 물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이 건져주셔야 돼. 그분이 지켜주셔야 되고, 그분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야지,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와야지. 세상에서, 광야에서 뭘 구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구해요? 농사도 짓지 않는데, 광야에서 짐승을 키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 요만큼이라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가 우리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주는 교훈은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떡,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듣고도 육신의 떡만 먹기 위해서 막 노력하실 것입니까? 말씀의 떡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 보십시오. 육신의 떡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광야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의식주의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의복과 또 뭐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으려면 뭘 신어야 돼요? 신발을 신어야 되겠지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떡을 챙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떡을 챙기지 않으면 저걸 내가 챙겨야 돼요. 그리고 죽을 것 같아. 떡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떡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떡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 경험, 내 경륜, 그것 가지고 그것을 믿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떡에 매달려 살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먹여주셨다고요.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셨잖아요. 뭘 믿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륜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굶기거나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결코 여러분들 망하게 하시지 않아요. 마음도 뜻도 목숨도 다 달라고 하시는 분이 결코 무책임하게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도 나에게 줘라, 뜻도 나에게, 그리고 목숨도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나 몰라라 그렇게 버리시겠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령과 법도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만복이 뭐예요? 만 가지 복이잖아요. 하나를 구하면 10개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십시오. 10개를 구하면 100개를 주시는 하나님. 근데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 뜻대로 뭘 계획을 세우고 그걸 한번 이루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생활에서 정말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만나 없이는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만나 주셔야 우리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돌봐 주셨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외면하겠습니까? 자녀가 잘못되는 것 보고 부모가 그냥 있으시겠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지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또 이렇게 믿으시면 원망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말씀으로 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지요. 세상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고 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해도요, 어떤 분들은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아직도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세상만 바라보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던 그 잘못된 그 습관들, 그 습성들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 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만 바라보다가 그냥 그분 부르실 때 달려간다면은, 그분 품에 딱 안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야, 부르실 때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아무쪼록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하나님 기울이시니,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키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나의 작은 비춰주시고,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를 주님만 찬양합시다. 주님만 높여드리십시다. 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인생의 광야길에서 주님만 바라봅시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메추라기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먹을 것뿐만 아니라 입혀주시고 또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발을 부르트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 누구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광야가 주는 교훈을 잘 기억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엘찬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송 50장 됐습니다.